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 만나는 거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오, 11시 바로 보기 끄떡이시네. 그러면 은숙이 누나가 말해볼까요? 지난주에 우리 어떤 사람 만나주신 거 있었죠? 아, 맞아요. 저는 그 예배에 가서 지난주에 무슨 설교였는지 기억하는 거를 한 게 예배 드린 지 10년 정도 뒤에서나 시작됐던 건데 사실 우등생분들이 계시니까 참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을 했습니다. 그죠? 그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을 5번 했대요. 그 5번째 결혼한 남자가 자기 남편이 아니래.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었겠어요. 그 사람이 당시엔 되게 귀했던 물을 길르러 온 삶을 살면서, 그것도 다른 사람들 만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욕할까봐 대낮에, 정말 뜨거운 대낮에 물 들어오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나에게서 오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장면. 그리고 그 여자가 그걸 맛본 다음에 자기의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자기를 평소 욕하던, 또 자기가 평소 피해야 됐던 동네 사람들한테 달려가서 예수님 전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여자보다 더 어려운 상황의 사람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율법으로 따지면 돌로 맞아서 죽어야 되는 사람,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 오늘 우리 IGN 부산대교회 보이스이신 은숙이 누나의 성경 말씀 읽는 걸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보고 살짝 참여할 수도 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연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아 놓았거니와 성경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리 이렇게 말하면 고발을 듣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붓사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를 말지 아니하니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제일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취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을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붙어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어떤 장면이냐면 당시에는 간음을 하다가 걸리면, 간음이 뭔지 아시죠? 간음을 하다가 걸리면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간음을 하다가 어떤 여자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본 거죠.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잡혔는데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가 이제 예수님 앞에 서 계시고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딱 이렇게 무릎 꿇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이 여자 지금 간음하다 왔는데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갑자기 땅에 엎드리셔서 땅에다가 뭐를 막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지? 하고 보는데 쓰시다가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시고 또 앉으셔서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났대요. 사람들이 다 떠났어. 그 여자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그렇게 죽이려고 정죄는 거죠. 너는 얘는 잘못한 사람이야. 하던 사람들 다 없어졌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대학 때 이 말씀을 배울 때 전도사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저희들한테 예수님이 바닥에다가 뭐라고 썼을까? 뭐라고 쓰셨을 것 같아요? 뭐라고 썼길래 사람들이 다 돌아갔을까요?
솔직히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답은 몰라요. 근데 이걸 물으니까 뭐 애들은 뭐 사람들이 당시에 짓던 죄들을 막 썼을 거다, 아니면 뭘 썼을 거다라고 하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제발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뭐 우스갯소리인데, 예, 어쨌든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그 사람들이 부탁해서 갈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 써서 좀 궁금하긴 해요. 나중에 천국 가면 예수님한테 여쭤보려고, 뭐라고 썼길래 사람들이 돌아가냐고. 근데 어쨌든 죄를 짓고 온 여인이 있어요. 죽을 죄를 지은 여인이에요. 죽을 죄를 지은 여인. 남편 5명 있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인 거죠. 남편 5명 있는 사람은 죽을 죄를 많이 졌을 텐데 아마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걸린 거야. 걸려서 죽기 직전의 상태로 왔는데,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시리즈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의 시리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어떤 상황에 사람이 딱 와요. 그러면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이 뭔가 깨닫는 게 있거나, 그 사람이 뭔가 뭐 자기가 잘못된 것을 고백하거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이 변화됐을 때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그죠? 사개오도 그랬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고, 대화하는 도중에 아 그런 거구나 한 순간 된 거죠. 근데 오늘 거는 이상하게 그런 게 없어요. 오늘 거는 이 여자는 그냥 죽을 죄를 진 상태로 이렇게 있고, 이 여자는 아마 마음속에 당신 보고는 죽어야 되니까 그냥 죽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난 죽겠구나, 뭐 말이 돌 맞아 죽는 거지 돌 맞아 죽는 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돌 맞아 죽겠구나 하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땅바닥에 무슨 글씨 쓰시는 걸로 없애시고 이 여자한테 그 사람이 어디 갔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하고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 저도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감사한 또 한 번 느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악한 영들은 이 여자를 고발한 여러 사람들처럼 제 마음속에, 혹은 제가 지금 뭐 선교사로 이 자리에 서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만, 제 평소의 삶이 뭐 눈에 보이는 남들이 알면 안 되는 그런 죄들이야 이제는 제가 안 지을지언정 제 마음속으로 짓는 죄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데를 쓸 때마다 또 이렇게 하려고 때마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를 비추어 보면,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에는 되게 부족한 상태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계속 그런 마음을 줍니다. 야, 너가 뭐라고 선교사야, 너가 뭐라고. 우리 목사님 맨날 그랬어요. 목사님이 되면 자기는 더 이상은 야한 거를 안 좋아하게 될 줄 알았는데, 미국은 운전하다 보면 야한 광고판들이 있어요. 무슨 뭐 그런 클럽에 와라. 그러면 내가 이제 목사인데 저걸 안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운전을 쭉 하시다가 지나가기 직전에 한 번 딱 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 번 하면 마음속에 사탄이 속삭이는 거죠. 야, 네가 무슨 목사야, 야, 하나님이 널 위해서 죽었겠어, 이런 마음 계속 준다는 거예요. 계속 준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여자 데려왔던 사람들처럼, 너 이거 잘못했네? 야, 넌 죽어야지. 야, 넌 자격 없지. 야, 너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야,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봐. 너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계속 심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야, 넌 잘못했다, 넌 잘못해서 안 돼,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애초에 오신 목적이 그런 잘못해서 죽어야 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삭신 사망을 치러야 되는 우리를 구하러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구해주시는 장면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전에 설교했던 것 중에 그거 기억나세요? 왕과 어머니 이야기. 어떤 공정한 왕이 있었는데 또 동시에 엄마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왕이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뭐 자기 사촌이 죄를 져도 자기 동생이 죄를 져도 반드시 벌하는 사람이었는데, 엄마가 죄를 지니까
국민들이 반응 나뉘었죠.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효자이기 때문에 엄마는 죄를 안 치르게 할 거다. 또 다른 쪽은 그 왕은 너무 공정하기 때문에 엄마도 죄를 치르게 할 거다. 당시의 죄가 채찍을 40대 맞는 거였는데 그 여자 늙은 여자의 몸으로 그걸 맞으면 무조건 죽을 텐데 막상 재판날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 왕이 일어나서 저 죄인을 기둥에 묶어라. 그래서 엄마를 기둥에 묶은 다음에 자기가 일어나서 자기 겉옷을 벗고 엄마를 끌어안은 다음에 이 죄인을 40대 쳐라. 그래서 결국은 40대를 왕이 맞았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즉 너무나 공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없는 걸로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죄를 지은 이 여자의 죄가 없던 걸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땅바닥에 뭘 쓰셨는지 모르겠어. 땅바닥에 쓰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은 할 말이 없게 되고 결국은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신 것 같아. 뒤집어 쓰신 다음에 이제는 여자한테 너를 죽이려고 너를 정죄하고 너를 내 앞에 그러니까 재판관 예수님 재판관으로 다시 오실 거거든요. 재판관이신 예수님 앞에 너를 끌어온 그 사람들은 이제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는 죄 짓지 마라고 사랑으로 기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제가 성령 받고 나서 죄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죄를 엄청 졌죠.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차라리 날 데려가시라고. 나는 남은 삶 사는 동안 죄만 더 짓다 갈 것 같다고. 죄의 사실 사망인데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이 다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니 한 번 못 박은 걸로도 부족해서 이렇게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이럴 거면 차라리 날 데려가시라. 만약에 성령 받은 다음에 다시 죄 지은 사람은 성령을 가져가신다 그랬으면 아마 이 세상에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 가지고 있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오신 목적은 우리를 판단하고 너는 죄인이니까 지옥 가야 되라고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이 장면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건 뭐냐면 8장 3절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한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랑 비슷해요. 원래 설교는 하나님의 이 여자를 향한 마음만 제가 준비를 하다가 그저께 설교를 저는 이제 뭐 여러 번 준비하거든요. 한 번 준비한 다음에 또 묵상하고 또 준비하고 계속 더 하고 빼고 더 하고 계속 하는데 그저께 하는데 갑자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마음을 느끼는 순간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여자 파트가 좀 줄었습니다. 근데 우리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여자를 향한 마음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이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이 가르친 내용들을 잘 지키는 사람들. 잘 지키면서 자기들의 팔을 만들었어. 우리는 이거 지키는 사람이야. 요즘으로 치면 뭐가 있죠? 약간 의사, 변호사 모임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학창 시절에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만의 모임 만들자. 그래서 자기들만의 모임 만들어서 자기들은 돈 적게 버는 사람보다 잘난 사람, 약간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 남들 정죄하는 사람. 이 두 사람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서기관들이랑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더 잘 알고,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잘 지켰다고 막 뻐기면 야, 이것을 쓰여진 목적은 서로 사랑하는 건데 넌 사랑하라고 지키기만 하면 무슨 의미냐 이렇게 자꾸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랑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그 위치가 자꾸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자를 잡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이런 거였어요.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예요. 로마가 유럽의 웬만한 나라들을 다 통치하던 시대인데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였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나라를 일본에서 파견된 우리나라를 다스리던 총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죠? 우리나라를 다스리던 일본 총독 이토 히로부미라든가 뭐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역사를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처럼 당시에 이스라엘을 담당하던 로마 총독이 있었어요. 총독 이름이 본디오 빌라다였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로마 파견 로마 총독으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 밑에 식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을 보니까 종교가 좀 특이해. 막 하나님만 믿고 뭐 서기관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막 너무 룰이 너무 특이해가지고 본디오 빌라도가 뭘 했냐면 로마에 있었던 이상한 종교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야 니네는 식민지니까 니네 다 이제 이거 믿어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식민지 하고 있는 나라가 와서 앞으로 이거 믿으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뭐 창씨개명 하라고 그러니까 창씨개명 많이들 했잖아요. 안 하신 내국자분들도 계시지만 그때처럼 웬만한 민족들은 다 그 새로운 종교를 믿는데 이스라엘은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절대 못하겠다. 차라리 우리 죽이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유태인들은 통치하기가 되게 어렵구나. 얘네들은 좀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애들이구나 해서 얘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라는 게 있어요. 초막절, 유월절 이렇게 우리로 치면 뭐 추석, 설날 이렇게 당시 문화에 따른 중요한 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중요한 날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된 날이었어. 이때는 당시가 초막절이었어요. 예수님과 이 여자들이 만나는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지에 퍼져 살다가 그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에 다 모여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로마 총독인 그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뭐 황당한 거죠. 이 사람들 종교가 너무 세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를 내려다볼 수 있는 장소에 로마 분들이 줄을 서가지고 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어. 항상 이 사람들 모일 때마다. 왜냐면 모여서 혹시라도 난동을 피우면 바로 잡아야 되니까.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모이는 장소 위에 로마 분들이 쫙 있었어요. 그래서 초막절에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시니까 초막절에 그 모이는 장소에 간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쭉 감시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 가늠한 여인이라고 데려온 거예요. 데려와서 물어보죠.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율법, 구약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하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하겠냐고.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율법대로라면 돌로 쳐야 돼요. 그래서 돌로 치라 그러면 사형하라는 거잖아요.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치법으로 살더라도 사형은 권한이 없었어요. 사형은 반드시 로마가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갈 때도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 데려가가지고 사형시킬 수 있게 십자가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또 같이 나눌 텐데 그것처럼 사형의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라 그러면 바로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사형 권한이 없는데 사형하라 그러네. 로마 군인들 불러가지고 이 사람 잡아가라. 이 사람 법 어겼다고 말하려고. 만약에 돌로 치지 마라 그랬으면 너는 율법을 어겼다 말하려고. 즉 어떤 답을 하건 예수님이 곤란하게 만들려고 셋업을 해서 온 거예요. 신기하게 남자는 없어요. 현장에서 잡혔는데.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혔는데 여자 한 명만 데리고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들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낮추기 위해서 아마도 어떤 남자랑 같이 잘 계략을 맺어서 어떤 여자랑 가늠하는 상황을 만들게 한 다음에 가늠을 하는 장면일 때 덮쳐서 남자를 보내주고 여자만 데려왔을 거다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더라고요. 예수를 시험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 여자가 가늠해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를 죽이냐 안 죽이냐를 알고자 함의 목적이 아니라고. 이거가 왜 우리랑 비슷하냐면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월호 사건 있었죠. 세월호 사건 있을 때 여고생들 여고였나요? 남녀공학이었나? 그 얼마나 귀한 고등학생 애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얘기 합니다. 아니 아이들이 무슨 죄라고, 하나님이 있다면 살려줘야지. 하나님이 안 살려줬으니까 그런 나쁜 하나님은 안 믿겠다. 혹은 저런 일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면, 뭐 유태인 학살 이런 게 막 일어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가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럴 리가 없지. 그러니까 안 살아계셔. 아니면 살아계신데도 저걸 안 막았다면 그건 나쁜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 즉 두 개의 자기 선택권이 있는데 두 개의 선택권은 전부 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결론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다면 저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안 살아계시다. 그럼 난 안 믿겠다. 혹은 저런 거를 살아계신데 허락하셨다면 나쁜 하나님이다. 안 믿겠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도 썩었고 교회도 썩었는데 이렇게 썩은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 골프장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 초원이 하나님은 어디에다 계신데 뭐 초원에는 하나님 안 계시냐, 뭐 집에는 하나님 안 계시냐, 나는 집에서 하나님 믿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동시에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라면 이런 썩은 교회를 왜 그냥 내버려두냐, 내가 살아계신 건 인정하나 좋은 분이 아니니까 교회를 나가면서 따를 마음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예전에 저는 어떠냐면, 야 차라리 단군을 믿잖아. 불교는 인도 거고 기독교는 이스라엘 건데 우리도 단군 있잖아. 단군. 우리도 홍익인간 있잖아. 야 차라리 단군을 믿어.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단군을 믿어 하면서 제 말은 뭐냐면, 처음에 제 말은 뭔가 그럴듯하게, 야 한국 걸 믿자. 우리 한국 사람인데 인도 거나 이스라엘 거 다 다른 나라 거잖아. 우리 거 믿자라고 말하면서 기독교를 배척하면서, 동시에 홍익인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마치 정말로 뭐 곰과 호랑이가 마늘과 쑥만 먹고 30일 있었던 게 아니라, 뭐 기록에 따르면 하늘신을 믿던 부족과 뭐 곰을 믿던 부족과 호랑이를 믿던 부족이 있었는데 아마 곰을 믿던 부족과 하늘을 믿던 부족이 서로 결혼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뭐 유추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아 우리 홍익인간도 알고 보니까 그런 내용이었던 것처럼 불교도 알고 보면 그런 내용일 거고 성경도 알고 보면 다른 내용인데 글로 그렇게 쓰여진 건가 보다 하면서 저건 믿을 만한 게 못돼.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한테 가지 않을 두 조건을 내세우고 이거건 말해봐봐. 난 이거건 둘 다 어쨌든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데 바리새인 예수님을 데려온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세월호 그런 게 있다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써 하는 사람,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난 썩어서 교회 못 다니겠어 하는 사람, 또 옛날에 이 네 명이 가진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념은 안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설득해라. 난 바뀌지 않을 테니까 내가 들었을 때 맞으면 가고 아니면 말겠다. 이거에서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도 나를 설득해라. 나는 안 바꿀 건데 나를 설득해봐라. 보아서 맞으면 가고 아니면 안 가겠다. 세월호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갔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설득해봐라. 나는 안 바뀔 건데 나를 설득해봐라. 그렇다면 가겠다. 근데 자기 설득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이 두 조건 말고 생각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다. 즉 나는 안 바꿀 테니까 나를 설득해봐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각자 다 이런 마음으로 삽니다. 나를 설득해봐라. 난 바뀌지 않을 테니. 근데 우리가 서로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서로 이게 잘 맞겠습니까? 각자 생각하는 게 이렇게 서로 다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바뀔 마음이 없는데 나를 설득해봐라. 이 사람은 나는 바뀔 마음이 없는데 나를 설득해봐라. 이 둘이 부부야. 그럼 그 삶이 어떻겠어요? 평행선만 달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데 그런 사람이 내 친구야, 뭐 동업자야. 그러면 서로 대화가 한계가 너무 뚜렷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내 신념 바꿀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자기가 옳다라고 믿고 있는 그 신념 때문에 다 망친 겁니다. 유태인 학살도 자기가 옳다라고 자기 신념 바꾸지 않은 히틀러 때문에 다 망한 거고, 세월호도 자기가 옳다라고 믿고 그 청해진 그 배 이름 세월호죠. 그 세월호를 불법으로 이렇게 막 증축하고 불법으로 개조한 그 사람 때문에 망한 거고,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서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예전에 저처럼 자기가 바뀔 마음은 별로 없어요. 나는 바뀔 마음은 없는데, 저희랑 와이프랑 예전에도 우리 또 성경 받은 뒤에도 맨날 싸우면 나는 나대로 억울하고 저 사람들은 억울한 거예요. 평행선만 달리는 거야. 우리 둘이가 지금 신혼 때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솔직히 훨씬 더 서로 가까워요. 깊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였냐면, 나도 이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는 내가 옳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인 거, 저 사람도 내 앞에서는 자기가 억울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거, 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렇다니까, 하나님이 저렇다니까 한 거.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는 신념이 사람 때문에는 부서질 수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부서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 말 좀 들으라고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받은 감동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겨우 회복이 시작돼서 지금처럼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정말 사랑하겠다고 만났는데 자기 신념은 못 바꾸겠으니까 바라는 거는 사랑인 건데 사는 내내 서로 억울하고 서로 마음에 안 들어서 서로 섭섭하고 서로 힘들어서 그걸로 지지고 싸우더라고요. 저랑 와이프랑 서로 사랑하려고 만난 부부도 이런데 세상에서 살면서 그런 관계가 아닌 관계들이 얼마나 서로 부서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신념에서 못 나와서 그런 거예요. 자기 신념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이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 자기 신념을 못 보시면 구원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념을 얼마나 의지하고 사십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전 솔직히 나이도 어리고 제가 뭐 은숙이 누나나 에란지 쌤이나 아버님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배우는 거 훨씬 많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저한테 여러분의 신념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A가 A라 그러면 내 생각엔 B 같아도 A라고 하는 발은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발을 떼지 않으면 서기관 바리새인과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믿어온 그 신념에 따라 살았더니 정말로 그렇게 돼서 지금의 삶을 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경험으로 추적된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신념이 쉽게 부서지지 않을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있었던 그 내용을 아예 달달, 구약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걸 달달 다 외운 사람들이에요. 다 외우고 노력하고 살아요. 노력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야 니네는 그렇게 노력 안 하면 어떻게 살겠냐, 노력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돼요, 이 마음에 가득 닫혀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그 신념에 갇혀있는 것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신 분이 와서 마음을 못 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구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인데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싶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 신념을 깨고 싶어서.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면이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이 오늘, 제 생각에는 여러분 우리 5명, 요한계가 우리 6명 중에는 가늠하다 잡혀서 돌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의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막 연쇄살인하고 막 누굴 강간하고 막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대답이 다들 없으시네요. 그죠? 제가 모르는 무슨, 제가 혹시 있으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그런 죽을 죄를 짓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는 우리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보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하고 좀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예전에 제 신념을 못 깨가지고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 진짜 무시하고 솔직히 정말 바보 취급했어요. 야, 얼마나 부족하면 뭘 의지하고 사냐, 네가 스스로 일어나야지, 이런 생각 맨날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못 받아들였어. 근데 지금 받아들이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나의 신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도 변화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영원한 데 팔겠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면 세상은 서로 자기 신념 붙들고 살기 때문에 내 신념을 건드리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지 않으세요? 회의를 하는데 그 사람의 의견이 나랑 다르다는 이유로 나는 당신의 의견이 틀렸다라고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자기의 목숨을 건드리는 것처럼 받아들여서 달려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게 저거든요. 예전에 저 말싸움하다가 나의 의견과 다르면 저는 저의 목숨을 걸었어요. 내 의견이 묵살되는 것만으로 나는 나의 목숨에 위협을 느꼈던 것 같아. 왜 그랬는지 몰라. 근데 이건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인권과 이 모든 것을 묵살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의 의견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만. 내 신념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신념이 옳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이 다 그렇게 갈 때 자기의 신념이 틀릴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세상이 다 이 길로 갈 때 자기만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나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고 싶어. 나는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하고 싶어. 그러면 세상의 빛처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다 어두울 때 이 사람만 빛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되게 좋은 말 같잖아요. 근데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어두울 때 한 사람만 빛난다 그러면 어두움이 그 빛을 싫어하거든요. 다 같이 죄 짓자고 하는데 난 못 짓겠어 하면은 죄 짓던 사람이 야 너 우리 죄인 취급하는 거야? 하면서 기분 나빠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다 같이 짜고 직장 상사 몰래 뭐 하자 그러는데 나는 직장 상사 앞에서 떳떳할래. 그러면 야 너 뭐야? 같이 이거 큰 짓 아닌데 너 혼자 왜 그래? 이런 말 듣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의 빛, 또 소금은 뭐냐면 다 대충 살자고 할 때 혼자 짬을 유지하면서 결국 자기의 짬 때문에, 자기의 짜은 맛 때문에 자기는 녹아서 그 짠맛이 흐리멍텅 맹물 같은 이 세상에 짠맛을 더한, 그게 세상의 소금이거든요.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는 되게 좁은 길이에요. 남들은 별로 안 가니까. 그래서 울타리를 쳐야 돼요. 왜 울타리를 치냐면 교회에서 나는 빛과 소금처럼 살려고 마음 먹었는데 같이 교회에 있는 누군가는 그런 마음이 없어. 그 사람에게 이 교회 안에서는 같이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니까 그렇게 해봅시다라고 울타리 안에 들어오세요라고 계속 초대를 해야 됩니다. 아직 부산은행교회는 우리가 다니까 별로 못 느낄 수 있겠는데 IGM 두 분은 에란투자도 인터뷰 받으셨으니까 경험하셨잖아요. IGM 분들은 솔직히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과 비교하면 좀 다르잖아요. 한부선 집사님 얼마나 특이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특이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 특이하셨나? 근데 얼마나 전 한부선 집사님 처음 보고 저희 장인어른이 경고했다니까요. 한국에서 저런 사기꾼이니까 조심하라고. 근데 정말 자기가 빛처럼 소금처럼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저를 불러다 놓고 저한테 욕먹을 각오하고 조언을 주는 거. 근데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저한테 조언 주기 위해서 정말 맛있는 밥을 해놨대요. 그럼 무슨 일이에요? 우선 먹어서 맛있게 먹고 내가 마음 확 풀어지니까 갑자기 정말 어려운 일을 틱 하는 거야. 정원아 근데 이런 건 이렇게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되지 않겠냐? 아니 상황이 지금 그래서 여쭤볼 시간이 없어요. 응답을 바로바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나는 여쭤볼 것 같아. 그럼 집사님 여쭤보세요. 난 안 여쭤볼래요. 정원아 커피 한잔 할까? 될 때까지.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안 살거든. 성령을 받으면 시작하시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신념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못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주가 기대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인데 다음 주 못 와야 되나? 긴장하시는구나. 어쨌든 그래서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기도하실 텐데 성령을 혹시 아직 안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먼저 자기의 할 바가 있는 거예요. 나의 신념이 혹시 있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걸 기도해 보시고, 성령 혹시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내가 빛과 소금이 될 때까지 갈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서 나는 빛인가? 그래서 나는 소금인가 생각해 봤는데 빛과 소금 흉내만 잔뜩 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 마음속에 막 충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 야한 거 보고 가는 것처럼 저도 마음속에 빛과 소금을 너무 많이 받고 나도 빛과 소금이 되고 싶어서 솔직히 다 내려놓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막상 여기까지 와가지고 빛과 소금처럼 살고 있나 생각했을 때 모르겠는 거야. 흉내만 내고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더 솔직히 그게 목사님한테 질문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저 빛과 소금 흉내만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냐고. 근데 목사님이 변한 모습을 보고 아 나도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 길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겠구나. 내가 날 더 녹이게 날 더 빚으시게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되게 용기를 얻었었습니다. 성령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그 기도를 하시고 안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받은 자분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쪽으로 가시면 돼요. 나의 신념을 내려놔야 성령 받는다. 기도하시겠습니다.